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련회여서 그런지 이전에 못 나오시던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저를 많이 보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본 적도 사실 적고, 지금 조명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마스크 다 있고, 마스크 흰색 마스크 위에 눈 두 개 이렇게 떠 있고, 지금 그렇게밖에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여러분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저희 청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만큼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경회 느낌이 강했다고 해서 저도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양을 매 하는 그 양 있잖아요. 그 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역시 수련회라 그런지 뭔가 마음가짐이 다른가 봐요. 반응이 좋네요. 네. 양을 어디서 보셨어요? 네. 저도 양떼 목장에서 한번 봤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아기 양이 엄마 양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이렇게 펄짝 올라가서 이렇게 거북이처럼 있는 게 참 너무 귀여워서 저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는지 저곳에서 조금은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결한 존재, 해치면 안 될 것 같은 존재, 뭔가 대신 희생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참 많이 여겨졌어요. 저런 분이, 저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셨구나. 사실 저 양이 눈앞에 진짜 한 팔 한 마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런 연약한 존재가, 해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저 양이 피 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양의 몸에 칼이 들이댄다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 저 양보다도 더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들을 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돌봐주시는 그런 목자와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목자로서 실제 경험이 있는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죠. 약간 뭔가 내가 대관령 양떼 목장에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목가적이고 뭔가 시골의 그런 푸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케니스 이 베일리라는 이 학자는 실제로 목동으로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런 시절을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지 마음 평안하고 포근한 본문이 절대 아니다. 푸른 초장에 시냇물이 흐르고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뭔가 평화롭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마을에서 어떤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의 그런 안락함을 뒤로 하고 양들을 데리고 먹이러 나갈 때 짧게는 몇 주일, 길게는 6개월 이상 그 여정이 걸린다고 하는데, 떠날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떤다고 합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나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1년 중에서 푸른 풀밭이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면서도 이 다음엔 어디 가서 먹일까? 이 다음에 어디 가서 먹일까? 어디로 갈 때 어떤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짐승을 만나진 않을까? 도적대를 만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가 양을 치러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양들의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이 시를 다윗이 썼죠.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아들이 부하에게 죽임당하고, 그런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23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목자와 양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다지 마음 편하고 푸근한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긴박하고 위험한 광야의 현실 속에서 목자가 그 어린 양들을 앞뒤 모르고
방황하는 그 양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여주시고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이렇게 한 절씩 읽고 본문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필요한데 없어서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와 결핍에서 이 부족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린 시절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사달라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반에 한두 명 정도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쫄랐습니다. 근데 사실 못 얻어냈어요. 못 얻어냈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뭐 사달라고 이렇게 졸랐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 없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중에. 그건 아닌데 그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 안 들리네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너 그거 필요해? 였습니다. 너 그거 정말 필요해? 꼭 쓸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본주의란 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많은 결핍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이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광고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체제가 자본주의죠. 이전에 없었던 결핍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던져줍니다. 없었던 수요가 만들어집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나한테 없는 것들이 막 생겨나죠. 그리고 가서 뭔가 시연하거나 시음하거나 뭔가를 체험해 보러 가면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막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서 내 완벽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애플 제품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나도 모르게 결제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이전까지 완벽하지 않았던 나의 애플 인생이 오늘로써 한 단계 더 완성되었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이런 바보 또 속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당근에 다시 올릴까? 이런 갈등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없던 필요들이 생겨나고 가서 뭔가 만져보기로다 하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진정 필요를 넘어서서 훨씬 넘어서는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온갖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안 느껴도 되는 결핍이고 안 느껴도 되는 부족함입니다. 이게 단순히 뭔가 근검절약하자, 아끼며 살자, 꼭 필요한 것만 사자, 뭐 그런 소비 자세를 고취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알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문제들이나 뭐 그런 것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진정 부족한 것, 진정 나에게 지금 채워져야 하는 것, 그것은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한 가지씩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양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너가 지금 이게 필요해, 너가 지금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배고픈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목마른 거야, 넌 이게 없어. 세상에서 말하는 필요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세상이 만든 필요, 그런 가짜 필요를 나에게 계속해서 집어넣어 봤자 그 안에 잠깐은 좋겠죠.
저도 애플 제품 사고 한 이틀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이것도 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만족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진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나의 목마름, 이 진정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방금 우리의 부족함, 진정한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양이 몸을 이렇게 눕히고 자신을 누이고 푹 쉬는 거, 양이 진짜 쉬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양이 배불리 먹고 정말 물을 잘 마셔서 목마름이 해소되고 그러면은 잘 쉰다고 해요. 너무나 간단하죠. 잘 먹고 잘 마시면 쉰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쉬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는 식당 말고 고깃집이나 그런 데 가서 삼겹살 한 3, 4인분 때려 먹고 볶음밥까지 먹고 부족하다고 냉면까지 입가심으로 먹고 그때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되세요? 배부르면 대부분 다 좀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바닥이 따뜻해. 그러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한숨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그러면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인지도 몰라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때 진정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잘 먹이고 목마름을 해소해 주면 양은 쉰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양들은 되게 민감하고 불안함이 많은 존재여서 잘 쉬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면 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공급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옵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창조기사를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레위기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묵상하다 보면 쉼에 관해서 안식에 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 종착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자 하심이에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초대하는 것이다. 와서 먹어라, 마셔라.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먹어야, 너희가 마셔야 너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크리코리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역시 목동이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양들이 자기가 목마르다는 그런 표시를 낸다고 해요. 울거나 어떤 목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발견하면 사람과 달라서 양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곧바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목마르면은 우리가 물 찾아서 마시잖아요. 양들은 물을 발견해도 곧바로 고개를 쳐박고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주변을 정돈시켜주고 물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옆으로 고이게 해서 마시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자가 손을 대면 물이 손에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야 그 목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양이 와서 그 목자의 손에 고이고 있는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이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들은 불안감이 심해서 물이 흐르는 그 소리가 조금만 세도 불안해서 물을 못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발견했다고 끝이 아니라 목자는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웅덩이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고 양의 숫자가 적으면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대서 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양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얘들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얘들이 마실까? 고민하고 궁리하시면서 이렇게 먹이시는 목자와도 같이 우리를 먹이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사로도 사역자로도 참 많은 수련회를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되게 많죠. 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외부로 가면 참 중고등부 학생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점심시간이다, 저녁시간이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안 그런데 좀 여자 학생들이 여기 이 교회 안 그런가요? 삑. 네, 죄송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어요. 네. 애들이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너 지금 안 먹으면 저녁 집회 때 목사님 오늘 기도회 4시간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먹는다. 너 배고파서 안 된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이래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면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치킨 안 먹어요? 치킨 먹어요. 치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지 마. 너 안 먹는다며.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은 없습니다. 치킨은 당장 없어도 뭐라도 찾아서 뭐 라면이라도 없나? 아까 간식으로 있었던 그거 없나? 배고프지 하면서 찾아서 먹이겠죠.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밥 먹기 싫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엄마 아빠가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엄마가 찾아주기 전에 밥통에 숟가락 넣고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밥 먹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딸도 사실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그 아기 숟가락, 그 조그만 숟가락에 밥 한 줌 얹어 갖고 쫓아다니면 참 기분이 비참해요, 사실. 이거 왜 정말 마음속에 때가 됐다. 그래, 네가 한번 이틀 정도 굶어 볼, 막 이런 마음도 속에 들고. 그런데 어떻게든 먹이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하거든요. 우와, 밥 육 막 이러면서 밥 먹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학교 조금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침밥을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좀 늦잠을 더 자고 그런데 그러면서 아침밥 잘 못 먹고 갔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래도 뭐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김이라도 싸놓는다든지,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샌드위치는 먹을까? 빵에 잼을 발라놓으면 먹을까? 혹시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먹을까?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본인도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먹지 않죠. 저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안 먹을 걸 알면서도 제 기억 속에는 식탁에는 항상 그 이른 아침에 먹을 게 항상 있었어요. 안 먹을 거 알아도 제가 오늘도 안 먹겠지? 그래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침에 뭔가를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얘들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얘들이 먹어야지 쉬는데, 얘들이 마셔야지 진정한 쉼을 얻는데, 먹고 마셔야지,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지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데 얘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심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겠죠. 부족한 저를 세워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 결심하는 것은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이 엎드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기 원하시는 것 더 잘 준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불리 먹고 잘 마셔서 우리 안에 소화시킬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생기고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아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 지금 세 번역으로 읽었죠.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면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오게 되는데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쉬도록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쉬는 법 잘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쉬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게 쉬는 건가? 약간 그런 갈피를 못 잡겠어요. 저의 삶이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참으로 안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지쳐져 가는 그런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잠깐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깎여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되기보다 영혼이 깎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먹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먹을 때 안식이 있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참 재미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욕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 이름이 뭔가 우리는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 좀 약간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본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셔야 하는 분,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야생양이 아닌 주인이 있는 양, 길러지는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양은 그냥 그 자리에 얼어버린대요. 그 자리에 얼어서 내가 무리에서 떨어졌다, 나의 목자가 지금 내 주변에 없다 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덩치가 있고 큰 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않고 주변에 숨을 곳을 찾아서 바위에 숨거나 수풀에 들어가서 숨어서 매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해요. 양이 없어진 걸 목자가 이제 발견하겠죠. 어떤 양이 없어졌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발견했어요. 그 양을 발견해도 그 양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아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걸어서 무리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등에 들쳐 업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의 몸의 떨림을 느끼면서 양을 업고 무리로 돌아와서 무리 속에서 안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하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방황을 하고요, 길을 잃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간절히 소리내는 것뿐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섭다고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낼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떨고 있는 우리를 들쳐매고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제가 스스로 돌아올게요. 제가 알아서 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 스스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가장 순수하게 길을 잃었던 경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버스를 타고 한 내정거장 정도 되면 제가 살던 집이었는데 그때 이거 벨을 눌러야 멈추잖아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눌러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서 계속 있다가 이제 내려야지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종점까지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모두가 다 내렸는데 혼자 남아있는 어린 저를 보고 기사 아저씨가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펑펑 오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달래주고 너 어디서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냐 이렇게 제가 진정됐을 때 물어보셔서 저 어디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어요 했더니 아저씨가 그럼 너 저거 타고 반드시 그때는 벨 누르고 거기서 내려라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원래 길치예요. 길 잘 못 찾아요. 지금도 그런데 근데 지금은 길 잃었다고 울지 않죠. 제가 여러분 신방하러 가다가 길 잃었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청년이 나를 찾아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펑펑 울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 원래 자리로, 제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안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놓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이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나는 방황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공간이 교회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길을 잃었습니다. 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뜨겁고 행복했습니다. 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나님 저 좀 찾아주세요. 울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울고 있는 여러분을 달래주시고 안정시켜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의 깊은 계곡입니다. 그냥 우리가 산책하고 다니는 그런 천변 그런 게 아니라요. 높은 산 그 사이 깊은 것이 바로 이제 여기는 골짜기라고 번역이 됐지만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은 골짜기는 대낮에도 매우 어둡습니다. 대낮인데도 들어가면 숲이 너무 우거지고 양옆이 깊은 산이다 보니까 되게 어두워요. 제가 군 생활을 산악부대에서 했는데 밤에 왜 그렇게 산행을 하는지 밤에 이렇게 골짜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산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서 꼭대기 다니면은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 꼭대기에 사람 다니면 적들에게 발견된다고 꼭 골짜기를 통해서 좀 그 험한 데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빛이 없어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 기억에 맨 앞에 가던 분대장이나 어떤 계급이 높은 병사가 그 야간 투시경 있잖아요. 어두울 때 이렇게 끼면은 초록색으로 약간 매트릭스처럼 보이는 그런 거 끼고 앞에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서 가면은 그 뒤에 따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지나가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쭉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하룻밤을 거기서 대기를 할 때가 꽤 있었는데, 그러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의 눈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어둠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어둠이 있더라고요. 익숙해지지 않는 어둠. 그 골짜기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그러면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생기는 거죠.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반응하고 민감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바로 내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바로 내 옆에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그런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근데 이 깊은 골짜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곳을 함께 가줄 수는 없습니다.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가줄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항상 구비하여 다닌다고 합니다. 막대기는 좀 길이는 좀 짧은데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몽둥이 같은 이제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짐승이나 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 몽둥이를 항상 갖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팡이는 이 몽둥이보다는 얇은데 긴 거,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켰을 때 포인터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방향이 지시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항상 구비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목동이 양을 끌고 갈 때 이런 장면을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뒤에서 몰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목동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보들은 그렇게 뒤에서 몰아간대요. 여기 몰고 여기 몰고 여기 몰고 막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고 좀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몰아간대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목자는 앞서서 막대기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유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목자만의 소리가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쉿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목자만이 낼 수 있는, 내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가면 양이 저절로 쏙 따라간다고 합니다. 풀밭이 많지 않다 보니 여러 목자들의 양이 섞이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풀밭을 발견하고 내 양을 먹이려고 하면 다른 목자들도 그 풀밭을 발견하고 같이 양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막 먹고 있다가 갈 시간이 돼서 이거 내 양인가? 아니네, 비켜봐. 얘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자신만이 내는 소리로 씩 하면서 하면 양이 신기하게도 자기 양만 거기서 쪽쪽쪽쪽 따라 나와서 무리가 만들어지고 방향이 잡혀서 양들이 인도된다고 해요. 너무나 참 신기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 어떤 식민의 경험을 한 그런 신학자인데, 군인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 양들을 불법 소유라고 해서 이렇게 가압류한 거예요. 자신의 양을. 그렇게 양들을 다 모아놓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뇌물처럼 뒷돈을 주면 가져가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군인들이 돈을 받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한번 찾아가봐, 이렇게 양 많은데 네가 어떻게 찾아갈 거야,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목자들이 자신만의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앞에 모이고 자신의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었다라는 자신의 경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 열리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독특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서가시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시며 말씀이라는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며 바로 앞도 모르는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소리를 아세요. 나의 소리, 내 양의 소리. 목자가 자신의 양의 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것 같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목자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교사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항상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회 때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전도사들이 악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제 아기 어머니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회 때 인도자가 멘트를 할 때 갑자기 딱 거리가 여기에서 저 정도였거든요. 제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기도회 멘트를 할 땐 드럼을 멈추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다급하게 선생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 하고 여기로 쪼르르 이렇게 몸을 숙이고 갔더니 지금 아기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기 어머니셔서 유모차에 아기가 이렇게 자는 것을 잠깐 밖에 한 20분, 30분 한 번 잠들면 1시간은 자니까 그렇게 밖에 세워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드럼 치고 악기 연주하고 있고 모두가 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여기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던 엄마는 유모차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정말 아기가 울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뒤에 가서 아기를 잠깐 달래고 저는 잠깐 피아노를 맡아서 기도회에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자기 아이의 소리를 알아요. 그 넓은 공간에서 그 시끄러운 와중에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걸 듣고 내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자기 양들의 그 작은 소리,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양들도 목자의 소리를 알고 따르지만 반대로 목자도 양의 소리를 듣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음성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저 아무 소리도 못 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좀 약간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에 자꾸 무거움이 생기고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오후 4시, 5시쯤에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뭔가 기도의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안 해 하고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제가 항상 저 자리 소화전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저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지금 기도가 안 나와요. 저조차 모르는 제 영혼의 소리 하나님 들으시죠?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무릎의 기도 들어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제 영혼의 소리 하나님 들으시죠?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음성적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혹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입술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기도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성을 내지 못할 때에도 목자가 양의 소리를 그 작은 소리, 세밀한 소리도 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가 안 될 때라도 나의 무릎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음성이 아닌 다른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5절에서
갑자기 좀 내용이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을 읽으실 때 왜 이렇게 바뀌지? 뭐 이런 깊게 읽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양을 치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잔치상을 차려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한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일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나라는 자기 과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집, 하나는 차. 너 어디 살아? 아니면 너 차 못 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기 과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도 그런 것 같고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뭔가 자기 과시를 하고 할 때는 손님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정말 거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냈다고 해요. 거기에 손님의 머리에 귀한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환대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대접이었다고 합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를 같이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원수가 있는데 상을 차려 대접한다면 그 원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당사자가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둘 다 초청해서 둘을 다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원수는 나는 쟤랑 사이가 안 좋은데 쟤한테도 극진히 대접을 하네? 쟤를 미워했던 감정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루 유하겠다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삭개오 욕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원수와 함께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을 예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심으로써 대신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의 재산, 땅은 대대로 이어지는 그냥 자손 만대 이어져야 할 재산의 큰 보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것이죠.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버지 죽기만 나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집안의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땅을 팔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 보고 아이고 살아 들어왔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다 욕했을 겁니다. 저 망나니 자식. 저 아빠 팔아먹고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돌아왔다고 모두 다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그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당분간은 조금 조심히 지내자. 분위기 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 좀 자제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기보다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의 어떤 망난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에 한 명씩 꼭 있는 그런 문제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받아야 할 손가락질이 무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대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잔치할 때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아들이지만 얘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 내가 잔치를 베풀며 내가 먹겠다. 그 손가락질 내가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빨개 벗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았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잔치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받으신 손가락질은 이와 같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림으로써 대신 그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들어올 자격이 없다, 쟤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단정 짓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죽하면 저 잔치를 베풀까,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잔치를 베풀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초대에 응해주고 나도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목자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는 앞에서 소리를 내면서 지팡이로 방향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양을 인도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그럼 뒤는 어떡하지? 왜 뒤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될까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앞장서 가는, 무리 중에서 앞장서 가는 짐승들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느려서 무리에서 뒤처져서 뒤쪽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 꼭 맹수의 습격을 받습니다. 무리 중에서 속도가 느린 존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항상 그 존재들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앞장서서 인도를 해나가지만 좀 무리가 큰 그런 양떼를 인도해 나갈 때는 뒤에 어떤 기르는 개 아니면 후배 목동을 이렇게 뒤에 반드시 배치해서 이렇게 앞에선 자기가 인도해 나가고 뒤에서는 개나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짐승 개나 후배 목자들이 뒤에서 보호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뒤에 따라온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전에 보람에 살았는데 거기 고모가 그 주변에 사셨거든요. 고모 딸이 2명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나 골목도 꼬불꼬불하고 어두운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모랑 고모부는 그 사촌 2명, 딸 2명을 밤 10시 이후에 절대 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사건 사고도 사실 조금 일어나는 동네였고, 제가 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렇게 저는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 앞에 가던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자꾸 막 이래요. 너무 억울해.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럼 제가 그렇다고 뒷걸음질 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가는데 이런 것이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 되게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에서도 인도하지만 우리의 뒤에서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끝이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따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따라간 곳이 어딜까요? 그렇게 앞뒤에 보호를 받으면서 가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 바로 이곳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이 성악대 언덕 올라와서 이렇게 왔겠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앞뒤를 다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마귀의 세력을 앞뒤에서 다 끊어주시고 싸워주시면서 우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에서 새가족 리더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왔다고 우리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그저 부모님이 한번 오늘은 꼭 가봐라, 부모님 등살에 왔을 수도 있고 친구가 꼭 가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한 영혼이 이곳에 발을 디디기까지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고 뒤에서 싸우시고 그가 오는 길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너무나 익숙하게 일요일이 되면 나는 몇 시쯤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루틴으로 여러분 자리 잡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앞뒤로 지키셨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와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와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와서 못 느낄 뿐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성전에 심겨진 존재,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전에 설교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뿌리 뽑혀진 나무가 당분간은 그 나무 안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것으로 조금은 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 나무가 다시 살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뭐죠? 어딘가에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심겨져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성전,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의미, 성전의 의미에 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존재들,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꼭 우리가 장소를 중요시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교회와 성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하신 공간, 특별히 구분하신 시간, 이 예배당과 우리 주일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무가, 뿌리 뽑혀진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서 좋은 양분을 먹고 물을 잘 흡수해서 그때야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그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어요. 이 본문이 조금 더 의미가 잘 사는 것 같아서. 그 나무가 오래돼도, 그 나무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에 진액이 풍족하고 그 나뭇잎이 빛이 푸르르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요?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때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양입니다. 야생 양이 아니에요. 아무런 돌봄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목자에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들쳐매고 우리의 원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는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한 절 읽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절 읽고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기도해도 좋고요. 말씀이 띄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